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기도 생활로서 충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믿었다, 이번 주에 교회 갔다 왔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체에 관여하시고 도와주십사 하는 기도 생활로서 성령으로 간절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매일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바깥에 혼자 내놓으면 안 되듯이 부모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함께 이렇게 같이 있어 주듯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 눈만 싹 돌리면 바로 옆에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눈만 뜨고 바라만 보면 옆에 계신 그런 가까이에서 늘 지켜주시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 교회당을 오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 생활입니다. 이래서 우리 성도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 때에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안을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일이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밥을 지어 주시옵소서. 이건 아니에요. 밥을 내가 지어야지. 농사를 지어 주시옵소서. 농사 일을 내가 해야죠. 하나님 영어 학원 다니기 싫습니다. 영어를 금방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학원 선생 다 굶어 죽일 겁니까? 그거 아니고요. 우리 문화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 불치병을 앓았다. 고쳤으면 좋겠다. 도저히 산이 막히고 하여튼 진대역에 빠져서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겠다. 이랬을 때에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불안도 좀 있고 하니까 도와주십사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는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니고 하나님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 그 일을 다 했다. 다른 사람이 막 박수를 치면서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일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난 자신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믿음을 지어줘야 돼요. 또 어떤 놈은 또 자기가 했다 하면 또 자기가 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자체도요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기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사는 거예요. 그거 어떤 놈이 그거 알고 매일마다 감사하노. 근데 알고 보면요 살아가는 자체가 스스로 사는 것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싹 빼버리면 분들이 잘 자다가 죽어버려요.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기도는 한번 해보고 할 것도 하지 마세요. 그 해본다는 거, 그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번 시험 삼아 한번 상대해보고 막 들이받아 본다? 하나님 한번 해줄랍니까? 안 해줄랍니까? 한번 해주세요. 봐주세요. 봐주면 좋고. 기도해보니까 아무 뜻도 없고 아무 만들 것 같아. 하나님 없는가 봐. 내 기도 안 들어주는가 보다. 몇 분 기도했어요? 몇 분? 며칠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다가 계속 안 되는 사람은 단호히 내가 말하는데 안 믿어서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 안 믿어서 그렇다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심이 없어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세력보다 못 믿어요.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사람이 자기가 믿고 있는 사돈의 8천을 찾아서 돈 갖다 바치면서 이 일 좀 봐주세요 하고 애걸벅걸 갈 때 아주 극한 문제를 가지고 갈 때 얼마나 그 사람 권세를 믿습니까? 맞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믿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뭘 기도를 할 때 별로 할 말도 없어. 3분도 못해. 한 5분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서 머리에 할 말을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할 게 없네요. 거의.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전적인 생활 전체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행제를 위해서 기도할 것 하고 자손을 위해서 기도할 게 막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기대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는 것을 못 믿으니까 그만큼 믿음을 그만큼 하나님 존중을 그만큼 안 챙기니까 기도 안 하는 거지. 할 거 없다는 거지. 잘 되겠지 뭐.
뭐 안 되겠나. 그거는 불신자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잘 되겠지 뭐. 깨졌다. 그러려니 이 불교식이에요. 태만이죠. 되는 대로 사는, 말하자면 되는 대로 사는 놈이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의 종살이를 이제 마치고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홍해의 바다 그 깊은 곳이 양쪽에 벽이 되고 물이 중간에는 맨 땅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적으로 지나가게 됐는데 애국 군병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힘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마차를 굴리면서 막 잡으러 왔어요. 뒤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덕을 보려고 온 건지 뭔지 시험 삼아 왔다 그랬어요. 뭐 우리도 가면 되겠지 이렇게 온 거죠. 중간쯤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다 빨리 나가고 이들은 뭐 다 막 수장돼서 죽어버렸죠. 시험 삼아 하는 거. 남들이 은혜 받는다 하고 끼 들면 되겠다? 안 돼요. 안 돼요. 그 예정을 보면 이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참 가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라고 해서 하나님 믿을 때 아브라함처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믿었는지 창세기를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만은 분명하게 몇 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을 신약에도 자꾸 읊어줍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는지 봐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 무조건 따라가세요. 부모고 뭐고 고향이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면 그냥 따라가세요. 근데 그 같이 따라간 사람이 누구다? 조카가 있었어. 롯이.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 조카 롯이 따라가는 신앙이죠. 물론 오늘 삼촌 삼촌 믿음이 좋고 삼촌 따라갔는데 조카 롯이 아버지가 뭐 거기서 고향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따라갔는데 이 따라가는 신앙 중에서도 더 또 인간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으로서 쳐요. 처가 믿음이 없어. 형편없이 없어. 그 이제 따라갔는데 선택을 할 때에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에 아주 보기가 좋았어요. 그쪽으로 갔거든요. 삼촌하고 이제 그 땅이 비좁을 정도로 축복받고 잘 되고 있는 차에 이목동 저목동 서로 얽히고 싸우고 뭐 이러니까 좀 떨어져서 살자고 너가 먼저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든지 해라. 그랬을 때 자기가 이제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 갔단 말이에요. 그래 갔는데 거기서 이제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이제 멸망시킬 때에 롯이 그 아내와 그리고 그 딸들과 사위들을 끌고 이제 다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지시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자녀들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있고 그러니까 뒤졌지 뭐. 그리고 이제 딸하고 이제 처하고 이제 소활동으로 도망을 가는데 처는 뒤로 획 돌아보다가 돌아보지만 않겠는데 소음기동이 돼버렸고 그래 됐는데 나중에 이제 새 후손을 낳을 때 딸 둘이가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알지 못하게 했다가 영의식이 없도록 했다가 아이를 만들어가지고 낳아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적국이 됩니다. 이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나쁘게 결말이 올 바에야 처음부터 안 따라가지 그냥. 그러니까 따라가는 신앙은 영원 따라가는 것보다는 기회는 있지만 그 기회에 믿음을 자꾸 배워야지. 그냥 질거리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애국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는 것은 믿음으로 모세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갔다니까. 근데 애굽의 병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으려고 가다가 가면서 하는 생각이 시험 삼아 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시험 삼아 기도하고 대하고 찾지 마세요. 뭐 잘 되겠지.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하니까 안 되네. 한번 치아버려라. 이런 식의 신앙. 이건 하나님을 아주 경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만났다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물을 지으신 분은 내가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확실히 믿는다 그러면은 뚜렷하게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야지. 어떤 때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는데 어떤 때는 뭐 돈이 더 중요하고 이래버리고 하면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어디나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 자녀고, 자녀면 그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데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었다면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해야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거지같이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안 해요? 뭐 하나님을 무슨 조폭두목이나 생각했는지, 교인이라는 작자가 치고받고 어디 가서 쌈질을 하고 두목 새끼 같이.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 아니요. 말하는 것이나 선택하는 것이나 취향이나.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 삼아 그 길을 갔다고 그래요. 자기들 기도하고 길이 열린 것도 알면 안 나서야지.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은 것도 알면은 거기에 뭐 끼어서 자기가 영광 받으면 안 되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의 거는 바라만 봐야지. 오라 하면 가고. 우리도 가도 됩니까? 여러분 따라가면서 여러분 잡아도 됩니까? 한번 기도해봐야지. 애고 병사들은 그럼 하나님 오지마 그랬을 거야. 그랬으면 안 죽죠 차라리. 야고보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할 바에야 기도하지 마라 그 말 아니고 생각도 하지 마라. 기도해가지고 뭐 응답받는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 의심을 하면서 해대면서 기도할 바에야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마라. 죽게 무엇을 안 주겠느냐 생각지도 마라. 생각지도 마라. 그러니까 구할 때는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안 주셔도 그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아이고 응답 받을 때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절로 됐겠지. 다 때가 되니까 그래 됐겠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드디어 응답을 하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응답을 하셨습니까? 이러면 옆에 사람이 키키 웃습니다. 뭘 빨리 지금 몇 년째인데 그게 기도한 게 이러고 있을걸요. 입으로 확 찌르라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간 개념이 틀려요. 10년 만에 응답을 받아도 이렇게 빨리 주십니까? 하고 감격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건 저절로 된 거야. 무슨 하나님이 10년 만에 응답을 하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응답이 언제 내렸습니까? 아세요? 400년 만에 내렸습니다. 응답이 젠장. 그 어디 기다릴까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사자굴에 했던 년아도 사자가 못 잡아먹고 사자의 눈이 열려서 다니엘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을 봤기 때문에 못 잡아먹어야 감히 겁이 나가지고 칼 들고 있는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니엘도요 기도를 3주간이나 해야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 기도를 금방 하면 금방 응답해주고 금방 아침에 감자 심었다가 그 다음에도 주렁주렁 열매 열린 감자를 찾는 놈하고 똑같아. 기다릴 줄 알아야 되지요.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분명히 주시는데 그 기적을 맞이하는 태도도 중요해. 이건 저절로 됐겠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안 들어줍니다. 그딴 식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요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또 누가 기도하자, 기도 갑시다, 산기도 갑시다, 철야합시다 하고 끌고 가죠. 그때가 좋은 때요. 모르고 모른 척하고 가자 말도 없고 죽는 거요. 죽는다니까 사람. 영혼 죽어요. 간섭할 때 좋습니다. 간섭 안 하면 끝나는 거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기적의 은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은혜는요. 풍성히 채워주는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에 저촉할 때는 딱 이자 계산해서 정확하게 냉정하게 해줍니다. 더도 덜도 말고 정확하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꼭 보면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믿고 구하면 다 받으려 했다. 다라는 판다라는 말은 본래요. 풍성하다는 뜻이 있어요. 다 받으리라 10개를 구했는데 10개 딱딱딱딱 잘라서 10개 이 말이 아니고 10개를 구했는데 20개를 주듯이 30개도 주듯이 그런 감정으로 그런 이해로 그런 현실적인 은혜가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열을 구했는데 딱 10개만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딱 잘라서 이렇게. 그게 아니고 풍성히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주님은 희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희생제물을 아들을 주셔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처음에 깨달았잖아요. 믿었죠. 세월이 가면서 죄의 속량함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너무도 크다는 걸 깨달아야 정상이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쪼그라들어서 별로 크지를 않구나 하면 이게 보통 낭패가 아니에요. 갈수록 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크다. 작년보다 올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낄까? 이래 돼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 그 믿음에 별거 없구나 이래가지고 신앙이 쏙 빠진 수세미 마냥 쪼그라들면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뭐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죽는 순간 늙을 때까지 늙으면 더 수십 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으로 시각적으로 넓혀져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게 어쨌든 판인지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펄떡펄떡 뛰다가 나중에는 별로 감사할 거 별로 없는데 뭐가 감사하지? 이거 보통 위험한 것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은혜가 되고 가면 갈수록 감사가 넘치고 작년에는 뭐 감사한 거 많은데 그저 10,000원 하다가 이번에는 50,000원 하고 그 다음에는 100,000원 하고 나중에 100,000원 하고 1,000,000원 하고 가면 갈수록 자꾸만 감사하는 거예요. 억이 있으면 억을 하고 10억 있으면 10억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꾸 감사가 넘칠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깊이와 무게와 그 넓이를 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크게 보여야 된다고. 풍성히 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노래만 하지 말고 깨달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삼자가 그대를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본인이 몰라 그걸. 은혜를 많이 주신 하나님, 계속 더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동안 기도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뭐다?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 다란 말이에요. 판다란 말이야. 풍성히 주신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풍성하다. 충만하다. fulfill 충만하다. 풍성하다. 플로레오라는 말은 가득 찬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만족이 만끽이 된다는 말이에요.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슨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을 받았다. 그 응답을 생각하면 바른 정서는 그렇습니다. 좀 앉아서 울어야 돼요. 어떤 은혜를 받으면 뭐 바삭바삭바삭 거리는 것이 아니고 설명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크셔라. 찬송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기도해놓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모르는 놈이 없나?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계산을 뭐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원래 풍성히 많이 주십니다. 자세히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많이 은혜를 안 주셨고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그럼 은혜를 안 받았겠지. 아직 은혜 체험이 안 되겠지. 다시 말해서 회개 안 했겠지. 다시 말해서 깊은 기도가 없었겠지. 고난이 없었겠지. 간절하지 않았겠지. 뼈가 녹듯이 간이 타듯이 무릎이 얼마나 눌리고 찢고 기도를 했던지 기도 끝나고 나면 발을 못 펴고 그런 일도 한 번 없으면서 살아가니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 또 은혜를 풍성히 어떻게 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천사를 시킬 겁니다. 문 열어라. 창고 방출하도록 준비해라. 탁 하고 있는데 기도 2마디 해가지고 끝내본다. 문 닫아라. 닫아버리지. 기도를 딱 시작한다. 얘야 소자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창고 문 열어놔라 벌써 흘러내릴 준비해라. 방출할 준비해라. 예. 이제 막 기도합니다.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저 연약해진다. 좀 던져줘라. 성경으로 다 감화하시면 배고픈 것도 좀 있고 또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예 목숨을 걸락한다. 죄 지금 잘못하면 죽겠다. 힘주라. 또 방출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방출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떤 문제인가 자세히 들어보라.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 번째 묻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이것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알았다. 그게 감지가 와야 돼요. 그러면은, 어이, 천사 누구, 에이, 알았어. 해결하고 오너라. 후가 해결합니다. 해결하는데 그 해결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결책이 아니고요. 풍성이 역사가 돼요. 풍성이 역사가 되고, 기도는 한참 한 것 같은데 금방 해결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들어간 거예요. 안 그런 놈은 오만 거 다 따집니다. 뭐 하나님 뭐 해주셨어? 뭐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네 알아서 했겠지. 그게 신앙이냐고. 이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반드시 믿고 기적을 창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그 은혜는 풍성이 임한 것을 헤아리세요. 그래야 정상적인 응답이고 그 은혜를 감지하는 것, 그 위에 또 신앙을 건축하면서 더 잘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그런 일이 없으면은 허송세월이라니까.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내서 언제든지 기도를 할 때 간절히 구하고 또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세요. 내가 생각하는데 1시간이고 하루고 열흘이고 1년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3년 뒤가 오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빨리 땡기려고 하면 할수록 간절해야 돼요. 간절하고 또 아무리 간절해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일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기도를 벌써 하게 하심도 벌써 역사성이 있다. 이렇게 믿고 끝까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은총을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이런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